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같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완성으로 구원함을 받은 은혜 속에 감사 감격하며 늘 복되게 성결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알지만 이 시간에 모든 그런 세상사 요란한 일들을 멈추고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또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과 또 예배의 그 모든 행위들이 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왔고 또 그런 변화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마음 정성 다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시대의 사조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바뀌든 또 그 모든 예배의 내용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복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평화. 평화. 소망. 예, 죄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몇 시간 전에 정확히 지금 10시간이 넘었나 모르겠어요.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수천 명 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있고 상당히 복음적인 그런 복음주의 목회자로 알고 있어요. 그분에 의하면 본인에 의하면 그분도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래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성공 가도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했었던 것을 생각해서 겸손할 수 있었고 그런 까닭에 지금도 실패 속에 있는 목회자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 성공하는 삶을 누리시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지금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를 긍정해주고 막 이러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 영상을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미국의 특히 남성들 그리고 미국의 정계 인사들이 보신다면 더 많은 미국의 기상과 미국의 능력과 미국의 미국다움이 변질되어져 가고 쇠락해 가기 전에 정말 분초라도 빨리 미국 사회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한 하나님 앞에서 이 망령된 행실을 회개하고 빨리 그것을 무효화할 뿐 아니라 인권을 내세우고 소수인권을 중시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런 행위가 반드시 바로잡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국이 그러한 변화가 생겨야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벌써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와 영적, 정신적, 사회적 허비를 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정말 미국의 미국다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한국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방어하는 일에 승리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 입법부에 있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 여러분들 가운데 간첩들은 빨리 회개하고 자수하고 광명을 찾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 여야를 물어나고 이 나쁜 사람들의 사주받아서 비겁한 비열한 행위들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더러운 국가 만들지 말고 더 이상 이 일이 진척되지 아니하고 소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께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있지 말고 강단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치료하고 우리 사회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성애의 사랑, 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직 성적인 쾌락, 맛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야말로 짐승만 못하게 하면서 유교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인권으로 하는 참한 말도 험한 말을 못하겠는데 지옥불 인생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들 말고 정신들 차리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경건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성서 위에 서는 우리 복음 한국, 성서 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힘써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국가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탤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캐릭터라는 게 있지요. 캐릭터가 뭐죠? 어떤 특징, 특질, 특성, 특장점 이런 거잖아요.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 양식으로서의 그 내용이 캐릭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하면 이 캐릭터, 자신의 어떤 특징, 특질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탤런트는 선물이라고 할 때 캐릭터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사회에 혹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가 하는 것은 나의 뭐예요? 선택의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빡빡 밀고 자신의 캐릭터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무서운 표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멋지게 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런 각자의 그 개성을 따라 자신의 특징을 따라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세상에 어필하는가 하는 것은 참 재미나고 흥미로운 일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메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페이스, 우리 얼굴이
이제 이 실제 얼굴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자신만의 캐릭터로 위장을 해가지고 정말 그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 나의 캐릭터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닐 수 있는 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동할 수 있는 최근에는 메타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시간에 마음껏 시간, 공간, 환경을 조정해가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이제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전에 이 온라인상의 각종 활동이 한 5년 정도 반짝하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본인이 예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맞아 떨어졌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메타 서비스도 길어야 5년 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메타 서비스에 대한 평을 내린 게 있어요. 그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각종 그 작은 생산품, 공산품 있잖아요. 부속 같은 거. 그런 것도 생산하고 뭐 유통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인기가 있어도 이것이 기간적으로 과연 얼마나 갈까 하는 것은 환경, 사용자, 유저들의 숫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한 5년 정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상 갈지 뭐 또 그보다도 짧게 될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문제예요. 저만 하여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뭐 그 당시 뭐 모바일도 하나 없었잖아요. 모바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내가 핸드폰 썼나요 그때? 핸드폰은 썼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도 안 썼잖아요. 핸드폰도 안 썼죠. 핸드폰은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안 썼죠. 스마트폰도 하나 안 쓰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쓰면서 페이스북도 사용한 거 아니겠어요?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블로그보다도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점을 파악하고 있어서 많이 망설였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사용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10년이 벌써 넘는데 10년이라고 해야 뭐 엊그저께 같은데 그 10년 세월을 보내고도 아직도 페이스북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내가 좀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 서비스가 메타 서비스라고 해서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시스템 운영은 뭐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비슷하겠지만 그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그 콘텐츠의 다양성 또 그 운용 능력에서의 스피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1초에 연산 능력이 1조. 그게 이제 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단위, 한 개, 두 개라는 개수로 볼 때에 1초, 이제 그게 큰가 작은가는 둘째 쳐요. 장르가 어떤 건가 또 둘째 쳐요. 크든 작든 장르가 어떤 것이든 하나의 콘텐츠를 처리하는 연산 능력. 그걸 한 개로 볼 때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1천조라고 하니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메타 서비스가 1조 연산 능력이 1조 개, 뭐랬죠? 그만 1천조. 1천조 개의 연산 능력이 있다라고, 불과 이틀 전? 한 이틀 전쯤에
그것도 페이스북의 대표 회장으로 있는 누구죠?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분이 직접 자신의 메타에 올렸더라고요. 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마크 주커버그 회장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마크 주커버그 회장에게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크 회장이 유대인 계열의 인사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자신이 유대인 출신의 미국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근본 그는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잖아요. 그 자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정통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 아브라함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크 주커버그든 오늘 이 대한민국의 저 박성수 목사든 이 지구촌에 있는 80억에 가까운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로 연결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연결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로 볼 때 그리스도를 하나의 시점으로 두고 볼 때 시대 역사적인 그 흐름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의 인물이니까 그 2000년 전의 인물을 하나의 정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보다 최소한 2000살 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어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신앙하는가 신앙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대요. 연결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동안 뭐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또 평화에 사랑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평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는 이 논리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된 자예요, 안 된 자예요? 안 된 자예요.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가 없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면에 있어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들어왔던 죄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악된 존재로서의 피조물로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씻음 받아 천국 백성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 씻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은 그것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되죠.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뭐 죄 씻음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내가 알 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금 똑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믿는 자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봐도 비참할 정도로 험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있느냐 하면 믿지 않는 존재도 지배자가 되고 엄청난 부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찌르듯이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고 실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뭐 죄 문제 해결이니 뭐 천국 지옥이니 뭐 좀 그런 이야기가 씨알이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씨알이 맥힐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천국에 가는 것이 누가 어디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가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상의 가치 기준, 이 부라고 하는 것,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물질적인 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뭐 권력, 권세, 뭐 이런 물질을 포함한 모든 세속적인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어떻단 얘기예요? 천국 가는 거는 꽝이다 이거예요. 그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뭐 좋은 뭐 글 쓴 글잡이들의 얘기예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보낸 너희들의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가기 어려워. 이걸 누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믿고 듣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전해요? 목사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삼자교회, 가정교회, 뭐 지하교회 이런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코비드 때문에 그거 잘 안 되고 온라인 예배가 승하는데 그 온라인 예배도 못하게 지금 한대잖아요. 이번 3월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제가 실망했어요.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인물도 얼마나 그만하면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외모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외모로 봤을 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다른 주석들에 비하면 상당히 그 미남 아닙니까? 그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덕끄덕해 주니 감사한데 시진핑 주석은 인물도 좋아요. 또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도 있어요. 또 보면은 꿈도 커요. 그죠? 보통 뭐 여러 경우를 봅니다만 꿈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통치하에 있는 중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사이비나 잘못된 존재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저가 두려워하고
또 기독교 복음에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의 어떤 정치적인 거북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거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운 문제예요. 저는 중국을 한 3번을 갔다 왔잖아요. 시안, 북경, 또 조선 쪽에 있는 우리 북한과 접경지대 그 3군데를 갔다 왔는데 사실 다 모르지요. 근데 중국이라는 곳이 참 크긴 크더라고요. 엄청 크고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중국이 이렇게 기독교 복음 선교 활동을 통제하고 방해하고 한다는 사실은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중국이 회개하고 이 일에 있어서 중국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두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오늘 일련의 시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지금까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기쁨, 평화,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니와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16절, 17절을 보면 그는 누구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썼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뭘 따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중심 속에는 내가 누구에게만 소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내가 가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육신적으로만 알았다. 그가 육신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고백 속에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배웠던 전통, 내가 익혔던 신학적인 사상,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 또 정치적인 야망들 이런 것으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에 그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었던 거예요? 위험한 존재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의 그 능력이라든가 그의 메시지라든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가 배워왔던 전통적인 율법주의 사상에서 볼 때에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상당히 경계가 되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를 무엇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한 인간으로 보았고 정치적인 메시아 내지 내가 경계할 대상, 내 견제 대상으로만 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를 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는 누구였어요? 단순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렇게 기다렸던 누구? 메시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우리의 죄악의 담당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이제까지는 육신적으로 그를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어쨌다는 거예요. 변화된 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하늘에 산 소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1장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성서 해석이니 설교학적이니 이런 비평거리로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것도 비평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그 귀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 함께 나눔 받으시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
오늘 18절로 19절을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해라. 그렇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누가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죠? 우리에게 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반복해서 화목하라고 하는 화목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 부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데 그의 소망 가운데는 어떻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화목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화목이란 말 그대로 화평하게 다툼 없이 분쟁 없이 싸움 없이 전쟁 없이 그죠?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게 화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화목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화목이 깨졌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뭐 하지 말한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아가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사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 짓지 아니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또 인간적으로도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주고 화목제물로 희생해 주신 그 화목의 산 소망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판세가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입후보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이 대선 42일인가요? D-42일인가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벌써 야당의 대권 후보는 막 엉엉 우나 봐요. 그게 이제 위장된 울음인지 참된 회심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라면 그야말로 뭐 그는 용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야권에서의 대표적인 주자는 좀 승승장구하는 판세예요. 근데 이것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직 입후보도 안 된 상황이고 입후보가 해서 정당하게 선거로 간다 해도 마지막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안에 부정이 없는 걸 대전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거 부정을 일삼는 자들은 그야말로 목사가 험한 말하면 또 뭐 정치적이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들 뭐 쓸데없는 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삼가해야 되겠죠. 우리 저 헌법에도 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저 선거 부정은 사형감이다. 예? 어디 거짓말로 그렇게 선거하는 거를 하여튼 이 선거 거짓말하는 도적질쟁이들은 하늘과 땅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가 대대손손 멸절하게 될 거예요. 예?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논리를 바르게 전해주는 것은 의무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면 천심을 홀리는데 그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난 4.15 총선이 거짓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게 거짓이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거짓이라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고 더 말할 뭐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이런 얘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고, 설령 부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 없다고, 이런 일이 대선에서 실제가 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망민국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상 대란민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대란민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대망민국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대통령 돼서 뭐 할 것이고 정치해서 뭐 할 것이며 거부가 돼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남은 42일 남은 이 기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마음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꼭 세워야 될 자가 세워지되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신실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42일 이후 43일 44일 가면은 이 얘기 떠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42일 뒤에는 이 얘기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말하고 듣고 서로 마음에 다짐하고 마음을 앞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어쨌거나 모든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인물에 집중해서 한 사람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권은 다 됐다 보고 이제 야권이 새로 이긴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지금 누가 세워질까는 아직도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누가 되든지 결단할 사람들은 결단하고 또 새롭게 힘을 얻을 사람은 얻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치사가 현대사가 바로잡혀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누가 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든 결국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삶이 필요한데 이 화목은 뭐예요? 거짓과 위선과 술수와 사기와 사술과 사심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해질 수 없는 거죠. 화목한 척 흉내는 낼 수 있겠으나 다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욕심내고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형편과 현실에 대하여서도 말 못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는 정치에 얘기할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그러니 유약하고 나약해 빠진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누구 지지하고 어쩌고 그런 거 하고 정치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벌벌벌 떠는 도대체 목회를 무엇 때문에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속의 정치가 바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예요? 20절 21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혹여나 성서 연구 설교 연구가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말고 그런 비판하고 비평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정말 감각적으로 깨달은 느낌을 나누는 그 나눔에 있어서 무리수가 없다고 하면 비평하지 말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여기 20절 2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됨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시 한번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바울의 간청이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는 죄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예수님께 뭘 덤태기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덤태기 씌웠다는 거예요. 희생양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양이나 소가 번제물로 죽어준 거는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죄진 우리 인간, 죄인들의 죄를 덤태기 씌고 죽은 거잖아요. 그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뭐 했단 말이에요? 죄를 덤태기 썼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어떻게 했단 거예요? 희생타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누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나, 또 너, 우리. 근데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 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 덤태기를 쓴 그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 저 보세요. 우리는 근본 뭐요? 죄인데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덤태기 쓴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다? 의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굿뉴스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받은 거예요? 수지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도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금은 보화 천만금 억만금이 있던들 그게 다 뭐예요? 군토만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1000년 살 거요? 만년 살 거요? 1000년 만년 뒤에는 다 어떻게 해요? 놓고 갈 거. 그 물질에만 매여가지고 영혼은 죽는지 마는지 모르고 사노라면 그게 지옥 독일까요? 복일까요? 독이요, 독. 그걸 아시고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렇게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는 곧 2020년도 이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 나, 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으시고 우리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산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